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 설교 2차 영혼육 첫 번째 저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2차 영혼육 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8차례의 말씀을 통해 1차 영혼육 교육을 증거했는데, 이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육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2차는 더 심화된 영혼육을 설명하게 되는데 혼적인 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차에 가면 영적인 영혼육의 교육으로서 2차보다 더욱 심화된 내용을 증거하게 되고요. 이렇게 1, 2, 3차에 걸쳐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몸과 생각과 영혼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알고 깨닫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지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육을 버리고 영의 것을 취해야 함을 알려주는데, 이는 곧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 간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기에 합당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곧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면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 육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며 항상 응답받고 축복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점차 주님 닮은 모습을 이루게 되므로 장차 천국에서는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자신에 대해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또 육에 속한 만큼 시험과 연단 속에 공고함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만큼 확실한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인 말씀을 주신 아버지 앞에 더욱 감사하시며 모든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마음에 명심하여 중심과 행함이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권투에 대한 규칙과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연습을 해서 몸을 단련시키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단에서 증거되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에 비춰보아 자신에 대해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동안은 변화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 그 결심이 흐지부지해지지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씀은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정녕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신속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의 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차 영혼력 교육 중 첫 시간으로 먼저 육에 속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와야 한다.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아주 많이 듣게 됩니다. 타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별로 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니까 왜 그렇게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와야 되고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자고를 자주 강조해야 하는지. 자,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육을 버리라니 도대체 내 몸을 어떻게 버리라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육이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을 짐승의 고기 또는 살이라고 정의합니다. 고기 육자.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기에 딸린 모든 부분의 총칭이지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을 육이라 말합니다. 육체, 육신 등의 단어도 다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죠. 저 육체, 고기육, 몸체, 또 육신, 고기육, 몸신 하니까 다 비슷한 말 또는 같은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의 육은 전혀 다릅니다. 육체도 육신도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 또 육신도 영적으로는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육체와 육신에 대해서는 3차 영혼육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데 여기서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엉뚱하게 오해하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육에 관해 몸, 육에 관해 육체, 육신에 관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잘못 오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일부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때 육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 몸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몸을 입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방언이나 기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무수히 체험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육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이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는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 쓰인 육의 의미는 세상에서 쓰는 육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육신, 육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있지요. 그러니 여기서도 육신은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많이 하고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죄를 어느 선까지, 죄를 짓 때 어느 선까지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 받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이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왜? 어느 선까지 구원인 거 알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구원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받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이 말.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구습 그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내가 비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나가야 한다면 육체의 일 다 벗어버려야 되고 육신의 일 벗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 말.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되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면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온영으로 읽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또는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영원히 주님을 배울 수도 없고 대화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도 육신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단어에 대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로, 여러분 뭐 자유의지 좋고 나는 자유인데 내 육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육신의 일을 행한다, 이건 성경에 수없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저주가 임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두움에 내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 아직도 육체를 행하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이 있고 알만한 진리를 알만한 사람이 그런 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내버려 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다. 회개의 용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 징계라도 해야 되는데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가한다. 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징계를 가한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는 징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라. 서로 섬겨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라. 사랑을 주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하면서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일은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육체, 육신, 육등이 모두가 영적인 의미를 담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구약 신약 읽어보면 육체, 육신, 육 이런 단어들이 몸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육신,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 영적인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앞뒤를 읽어보시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영적인 뜻인지 아니면 우리 이 몸을 가리키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어떤 것은 영적인 의미로 쓰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의 육은 과연 무엇입니까? 육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없어지는 것들의 총칭입니다. 이 육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영인데 영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에서 다 썩어지고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래되면 지구도 다 변하는 것이고 돌멩이도 흙으로 다 해서 하여튼 변하는 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은 것은 금 하나쯤 빼고는 뭐나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금에 비유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사람의 몸도 육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으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니 결국 육이지요. 이 땅의 꽃도 나무도 동물도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육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그러니까 육하면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육인데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감정, 생각, 추구하는 가치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변질되는 것들이니 이것도 다 육이지요. 부도 명예도 지식도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썩어지는 것, 헛된 것들입니다. 부도 다 썩어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이고 명예도 지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면 육의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이제 크게 나눠서는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은 승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럼 사랑함이 세월이 흐르면 더 승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사랑한다 하겠다. 몇 년 지나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걸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육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승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요,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요. 이렇게 사랑은 전부 다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어요. 또 부부 간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고요. 다 사랑의 농도가 깊고 낮고 또 사랑의가 다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이성관계를 알았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 승해져야 한다면 세월이 오를수록. 그런데 어느 이성은 눈만 딱 뜨면 열심히 했던 게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쪼가고 이 세상으로 이성은 빠져버린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부 간에도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 하고 당신 아니면 나 한강에 빠져 죽는다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약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왜 변하냐 이 말이에요. 썩어질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변질되는 사랑이 아닌 정말 영원히 생명까지 주고 참 다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예로 들어보면 육의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상대의 유익만을 구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며 시간과 조건이 달라지면 변질되는 사랑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힘이 세다고 때리고 구타하고 말이에요. 또 힘센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때리는 경우도 허다해 있고요. 그러니 이 또한 육이라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등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육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으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사라져버릴 인생이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 몸과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들이 결국은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이며, 그러니 이 땅에서 육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결국 허무하고 헛된 육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본분을 지키기, 이것이 참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인생 살아버리면 그게 명예가 있고 권세 있고 부유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육으로 창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차 영혼육 교육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실 때에 생명 곧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사람은 처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때의 아담의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썩어 없어지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원한 진리, 곧 참과 선과 영적인 지식들만 가르쳐 주셨지요. 물론 이 당시의 아담은 온전한 영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냥 영이라 하지 않고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라 했는데, 이 말에는 곧 육으로 타락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온전한 영은 결코 변함이 없으므로 육으로 타락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육으로 변질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생명이었던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스스로 비진리를 택하였으므로 변질되고 썩어지는 육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꼭 이 선악과만 있겠습니까? 구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버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버리라는 거 안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먹으면 아담은 정령 죽을 것이로되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 선택은 아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는 영원 불멸이기에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순종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그 활동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은 받지 못하고 공중곳의 악의 영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계속 덮여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덮여지다가 결국은 점점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멈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손오공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어느 힘센 자가 큰 바위떡으로 짓눌러 놓아버리니까 뭐 몇백 년, 500년입니까? 몇백 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바위 눌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원수마귀로 공급받아 계속 물들어서 이제 점점 활동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멈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영은 그 씨만 남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비진리의 육에 둘러싸여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를 일컬어 영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육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부터 영을 공급해 주시는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점점 육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육이 되어버린 아담에게 채워진 내용물, 곧 육의 내용물은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내용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섬김, 온유함, 오래 참음, 화평, 질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것으로 채워주셨지요. 또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지식들을 채워주셨고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육으로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영적인 내용물들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육적인 내용물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되었지요. 이 육적인 내용물이란 바로 미움, 시기, 혈기, 욕심, 교만, 간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무례하고 멸시하는 것,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 등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결되어지고 악의 모양없이 깨끗해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실도 깨끗해집니다. 말씨도 깨끗해집니다. 말씨도 고운 말만 쓰게 됩니다. 거짓말도 없어지고 고운 말만 쓰게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가정에 가보면 가정 어떨까요? 가정도 안정되어 있을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고 가정도 깨끗하게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 내 마음이 깨끗하니 주의도 다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집니다. 거짓말한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사귀면 나도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욕하는 사람 오래 사귀면 나도 욕쟁이가 되고, 실없는 사람과 오래 사귀면 나도 실없는 사람, 맨 사투리만 쓰는 사람과 오래 그냥 같이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배워서 나도 모르게 써지는 거예요. 맨 부정을 쓰는 사람, 안 돼 하는 사람 사귀면 나도 안 돼 하는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고, 악한 사람 사귀니 악해지고, 선한 사람 사귀니 선해지고, 온유한 사람 사귀니 온유해지고. 제가 어떤 공간, 장소를 가게 됐는데, 그 장소를 제가 들어갔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야,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이런 데서도 사람 사는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거기 안에 뭐 컴퓨터가 내려보니 이게 몇 년 동안 한번 닦아보지도 않은 것 같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만져봤는데, 이렇게 슥슥 문질러도 봤는데, 이게 기계가 그냥 낡아가지고 그냥 발해가지고, 바닥이니 벽이니 보니까 맨 구두발로 콕콕 찬 것 같아. 그냥 흙 같은 게 새카맣게 묻어가지고 그냥 덜레덜레 떨어져 있고, 보게 보니까 그냥 뭐 김치찌개도 그냥 뚜껑 열린 채 그냥 냄새 나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있고, 컵 안에 보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있고, 행주를 보니까 이거는 행주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보니까 이건 걸레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걸레도 그 정도는 안 더러워요. 얼마나 더러운지 행주가. 야, 도대체 이걸 사용하면서 병들도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는 있는가요? 나 금방 병들 것 같아.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공간 안에, 이 장소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이 사람들 집에도 이럴까? 다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갔어요. 자기 집을 갔는데, 자기 집에 가서 딱 보면 집이 어지러웠어요. 아내씨,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공간은 그렇게 더러운데. 그 자기가 사는 공간을 깨끗이 하는데, 자기가 사는 공간들은 뭐냐? 와, 참. 두세 명이 할 때는 몇 명이 살다 보니까 서로 미루가 안 하나 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뭐가 떨어져도 놔두고 그냥 망가졌어도 고치지도 않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당 회장님, 절대 그건 가지 마세요. 당 회장님 충격 받으시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딱 그 생각이 떠올라서 들어가 봤다가 충격을 너무 받아버렸어요. 야, 내가 말을 들을 걸. 네, 속사람이 깨끗하면 겉사람도 깨끗해요. 행동도 말씨도 깨끗해져요. 거룩해져. 모두 화평을 이루고요. 네 거 내가 미루지 않냐고, 내가 먼저 하려고, 내가 먼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걸레질 할 것이고, 뭐가 떨어졌으면 내가 먼저 바를 것이고, 고칠 것이고, 바를 것이고, 행주 들어오면은 당장 버리고 좀 몇 푼 안 되고 사올 것이고, 아니면 아내씨 쓰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싹 갖다가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그러면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건 뭐 그냥 내 거 아니라 서로 밀어버리니, 이거 뭐 서로 밀어버리니. 그런 장소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래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예?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리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육적인 내용물들은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추악과 악한 모든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공급함으로 사람 안에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지요. 아담이나 영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내용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육의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육의 내용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너희 아비 마귀는 공중 권세 잡기는 원수마귀를 뜻하는 거니까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바로 입력하고 정확하게 입력해서 듣는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 육의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육에 거하고 육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담긴 육의 내용물을 빼내어 버리고 마귀가 주는 것들을 더 이상 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내용물을 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솔로몬 왕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수많은 즐거움을 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지요.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추구하고 취하며 몸과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려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육이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사랑과 선과 빛으로 곧 영의 내용물로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부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이렇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끊임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재앙이나 사고를 만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지요.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성결되고 충성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 헛된 것을 즐겨서 육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을 사모하며 영의 것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귀한 말씀 영혼육 2차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으며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갈지를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죄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